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사랑의 위로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예배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진리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부어주실 큰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을 보혈로 성결하게 하옵시고 염려와 근심은 벗겨 주시오며 참 안식과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을 행복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과 진리의 길로 인도받아 진리가 주는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이 완악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의 사명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질병과 아픔, 사명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며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질병과 혼란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넷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이 첫째인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그냥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죠. 근데 그분이 세례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공생애의 삶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것이죠.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요단강에 세례 받으셨지만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방 지역 다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 베리아 지역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을 유대지방 이렇게 말하죠. 유대지경으로 올라오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복음에는 관원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오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 한 사람이 궁금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교회 출석 열심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름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를 내세웠는데 주님이 벌써 그 사람 마음을 다 아시고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온전해지고 영생에 이르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더라. 젊은 관원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계명을 열심히 다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재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될까?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그 정죄가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 열심 대단했습니다. 그들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요. 그들이 하루에 성경을 엎드려서 엄청 성경을 읽었어요. 그들이 일부를 띄어서 구제하고 봉사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거 다 한 거죠. 절기 잘 지켰어요. 안식일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외면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나름대로 자기는 많이 알고 있고 잘났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신명기 6장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율법에 있어요. 네가 잘 알지 않니? 신명기 6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잖아.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고 둘째 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거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 네가 너무 잘 알지 않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성경 66권 탈탈 털어가지고 요약하면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는 거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만 마음으로 지킬 수 있으면 우리가 성경 66권 다 암기해서 지킨 거와 똑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요.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외식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지켰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것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뭘 더 사랑했냐면 재물을 더 사랑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제1로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되 하나님을 왜 제1로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변해요. 다 소멸되어지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눴었죠. 세상 것은 다 변해요. 변하는 것을 사랑하면은 나도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그것이 소멸되어지면 나도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도 영원해지고 우리도 완전한 진리 안에 거해서 우리도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장 3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에 인생이 뭘까? 산다는 게 뭘까? 즐겁게 살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했대요. 사업을 크게 하면은 인생의 가치를 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요. 그래서 각종 과목도 심었고요. 거기 삶의 물도 주기 위해서 연못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녀노비도 많이 샀고요. 종들도 낳기도 했고 또 소나 양 모든 소유를 몽땅 채웠어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지방의 보배를 꽉꽉 창고에 쌓았어요. 은으로, 금으로, 보석으로 창고에 꽉꽉 쌓았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창성에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했고 지혜도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사람들이 이거 구하는 거 아닌가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를 다 해본 거예요. 그걸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욕망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다 즐겨봤어요. 나는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그래서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즐겨보고 마음에 원하는 거, 자기 권력과 힘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거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나요? 최고의 팰리스에서 살고 싶죠. 아주 금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최고 화려한 차를 타고 최고 화려한 밥을 먹고 최고 화려한 곳에 놀러 다니면서 최고 화려하게 환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이게 몫인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 하더라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이렇게 봐요. 다 해본 결론이 뭐냐면 헛되더라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와 똑같더라.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헬에서 다 무익한 것들 뿐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다 안 해봐도 돼요. 근데 우리는 꼭 해보고 싶죠. 한번 다 갖고 싶고 한번 원 없이 누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신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욕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무익해요.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시편 115편에 인간들이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죠. 금으로 은으로 자기 건강 지켜달라고,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가졌으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만든 우상은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목구멍이 있어도 역할을 못하죠. 말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냄새도 못 맡아요. 만지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걸 의지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무익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면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니까 그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찔찔 짜고 가난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란 말이냐? 아니에요. No. 하나님 밖에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이 있고 밖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제1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7절에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하나님이 지었고 만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노르게로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을 창속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것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 밑에 가서 만물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장 10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삶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쪽박차고 내가 비참하고 정말 버려진 쓰레기처럼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내가 건강하고 멋있고 정말 하나님 볼 때도 야,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사람 볼 때도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 볼 때도 좋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요.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역시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달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 거죠. 사도들이 갈 때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돼서 불행하게 불쌍하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살려주고 세우는 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받고 알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너 사랑해 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불행해지는 거야, 불쌍해지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그 뜻을 이 땅에 행해서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먼저 어디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어디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죠. 계시록을 보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종이축 말들이 후루룩 사라져버리고 없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한다 그랬어요?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없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불로 심판해서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준비되면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하늘 집을 예비해 놓고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뭐하러 와요? 데리러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11편 5절에 9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게 없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다 해봤던 그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허무한 것에 불과하고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더라, 무익하더라 이렇게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한 수고한 것은 하나도 상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의 가정에는요, 의인의 집안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천대까지 은혜 받는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요,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은 영원한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일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성경 무슨 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요, 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없고 넘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냥 완전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하게 하려고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와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요거 하나 차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면 돈 많이 벌고 화려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바람 잡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허무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허무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가치가 살아나서 우리가 영원토록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 어떻게 거한다고요? 영원히. 아니, 수고하는 거 그렇잖아요. 거품 꺼지듯이 소멸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블럭 쌓기 하잖아요. 블럭 정말 에너지 쏟아가지고 죽도록 쌓았는데 톡 건드려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 정말 짜증나죠, 그죠? 에너지를 쏟아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애써서 했는데,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그 쌓은 수고와 공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쌓아가는 것은 누구도 이거를 허물을 수가 없어요. 허물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헛된 일에 가서 헛수고하는 삶을 사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시편 117편 2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 일은 진실하고 영원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다 이 얘기예요. 여기 118편에도 할렐루야 찬송 결말을 이렇게 내요.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해라.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해라. 왜? 하나님 우리한테 행하는 그 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거나 잠깐 해놓고 어디를 사라져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죠. 근데 헤어질 땐 너무 서운하죠.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다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그 영원한 이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슬퍼하잖아요. 근데 그거 영원하게 해주겠다는데 왜 싫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소멸되어지고 영원히 종이 되어지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니까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긍휼이 우리에게 일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야.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잖아. 그러나 이 떡,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살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만 열심히 드립다 파는데 성경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다 꽝이에요. 꽝. 어렸을 때 학교 입구에 가면은 문방구가 있었어요. 또 뽑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뽑으면은 그 풍선을 주고 연필을 주고 선물을 줬는데 쫙 가지고 뽑으면 꽝 나면 그거 짜증났어요. 그 1원에 2번씩 뽑는데 그 1원을 날려먹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혹시나 하고 뜯어본 것이 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하지 아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믿었는데 헛것이 되면 거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주님에게서 뺏을 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근본 목적이 여기 있는데 그 근본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1번이 뭘까? 나의 우선순위의 삶의 1번이 뭘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의 삶의 1번이 다른 것이 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부탁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 집에 찾아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아픈 일이 있으면 아픈 일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오늘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일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한테 뭐 해주신다고요?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마음이 통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과 에너지가 능력이 지혜와 총명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넉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부자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로 살아요. 알렉산더가 세상을 다 정복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소문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견요학파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 갔는데 그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착 자랑하는 거죠. 나 세상 다 정복한 사람이야. 나도 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철학을 공부 많이 해서 철학도 지식도 많이 있는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구하면은 다 줄 수 있어. 왜냐하면 거린처럼 살았거든요. 디오게네스가.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알렉산더가 네가 원하는 거 말해. 내가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째려보면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비켜줘. 햇빛 가린다. 햇빛 가린다. 비켜. 이렇게. 쟤는 햇빛만도 못하다는 거죠. 네가 가지고 네가 이룬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견요학파의 철학자랑 디오게네스조차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쌓아놓은 거 고생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영원한 것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한테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음을 지키려면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라서 여기가 있든지 하나님께로 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완성이 돼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왜? 내 그릇이 너무 작아요. 다른 사람을 내 속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남이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넓어지면 좁쌀만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듣고 또 들어라. 듣고 들으라는 얘기는 공급을 받으라 이런 말이죠. 공급을 받아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좋은 것을 먹게 돼요. 기름진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딴 데 가서 끼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받아요. 이사야서 55장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와서 들으라. 들으려면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경청하려면 상대방 눈을 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이게 경청이 되는 거잖아요. 눈은 쳐다보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어지겠어요? 들어야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우리가 산다. 우리 영혼이 산다.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라고요?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용서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 무제한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0장에 보니까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은 우상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라는 걸 잊지 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모든 것들은 열등한 거잖아요.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보다 열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세상에 아예 없어요. 사람도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뿐이죠? 만물의 창조자야 만물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한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영원히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에 그렇게 말해요. 30절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뭐하라고요? 떠나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 우리가 결국은 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세속에 물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누굴 두드려 패고 누구를 뭐 괴롭히고 뭘 훔치고 사기치고 이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쫓는 그 자체가 범죄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줄 거다. 어찌해서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는 길 사망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유다가 왜 멸망하는지 설명을 해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끌려간 거예요. 율법을 멸시했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거짓에 미혹됐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뭘 보냈냐면 불을 보냈어요. 환란을 보낸 거죠. 환란에 불을 보내서 그들이 다 소멸되어져 버렸어요. 그 일부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했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벌을 내리겠다. 그들은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었고요. 신한켤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아먹었어요. 힘없는 자를 발로 밟았어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요.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더라. 그 말은 인자도 긍휼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버림받고 남유다가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윗처럼 동굴 속에 숨어서 쫓겨다녀도요, 그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안과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불안이 옵니다. 초조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두렵다, 초조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서 단언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제자들 세족식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이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주님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이거 단순한 진리 같지만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라니까요. 이미 임했어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이 그렇게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증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셔가지고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허무에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소멸되어지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넘치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찬송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영원한 것들을 늘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